24장 강의 3번 했고 이제 네 번째 할 차례예요. 아멘. 예, 122강 마태복음 24장 강의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서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가 이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은 이게 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마지막 날 그 음, 휴거를 상징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날 그때 뭐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으면 이게 연결이 네. 되거든. 그런데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다시 강조하는데,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이 성전 보고 제자들이 이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물어본 거고, 네. 5절, 6절, 5절, 4절, 5절은 그냥 2000년 구속사 역사 동안 늘 벌어지는 사건을 얘기한 거고, 네네. 6절, 7절, 8절까지는 2차 전쟁, 3차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을 이야기한 기근과 이것을 계시록 6장 검은말 불교, 붉은말 전쟁, 검은말 기근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 사건인데 그것을 환란으로 치니까 음, 7년 음. 동안 계속 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네. 목사님이 저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은 7년 환란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7년 환란이, 음, 그런데 뭐 다 누구나 다 7년 동안 막 계속 전쟁이 음. 여기저기서 사방간데 막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그런 현상으로만 지금 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 빼고 나머지는 환란이 없어요. 네. 자연재앙은 있다고 그랬죠. 아멘. 예, 전쟁은 없다고 그래. 전쟁은. 예. 예, 7년 동안 전쟁은 그야말로 없고 평화의 시대가 있는 건데, 그것을 전혀 분별을 못해. 평화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네. 평화의 시대가 이제 곧 올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로운 시간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금 트럼프가 그 작업을 하는데, 음녀 세력, 그러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음. 하는 요즘 좌파라고 하는 세계들을 지금 하나씩 둘씩 제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 다 완전히 제거시키고 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네. 1인 통치자가 가짜 평화의 왕인데 그가 세워지면은 그야말로 전 3년 반 동안 약속을 굳게 지키는데, 네.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 재림 심판 직전까지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평화로운, 음. 인류 역사상 평화로운 세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마귀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에덴 네. 동산, 네. 회복되는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들이 세우겠다 이러는데, 그건 네. 거짓말이고 잠깐 네네. 그 맛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야말로 진짜 평화. 가난한 사람 지금 뭐 굶주리고 뭐 썩은 물 갖다 먹고 전쟁이 일어나서 애들이 막 고아가 되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 그렇죠. 그게 7년 동안 벌어지는 건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5절 6절은 1차 전쟁, 2차 전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음. 8절, 9절, 10절, 12절, 14절까지는 2000년 동안 그냥 쭉 진행되는, 어디에도 적용되는 음. 말씀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가 한 테마요.
음,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얘기하면 한 카트란 말이에요. 네네네네. 한 테마를 쭉 이어서 너희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건 계시록 13장 14절 15절 16절에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면서 우상한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에 앉아서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네네. 진행되는 건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테마를 쭉 니들 그때에 산으로 막 탁탁 도망가라 막 네. 이런 얘기를 쓴 거고 아멘. 그리고 나서 23절, 24절, 25절, 28절까지는 그때부터 계속 이것도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28절은 마지막 날 독수리들한테 와서 고기 뜯어 먹어라 하는 마지막 음, 날 주님 심판 날까지 23절부터 28절까지 2000년 동안 쭉 네. 이어지는 사건을 또 다시 번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네. 누가 여기서 미혹은 가지 말고 뭐 네. 하라고 하면서 음, 28절은 독수리들이 음. 모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 환란 후에 29절. 그러면 그날이 환란이 주님 심판 날밖에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되면은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에 미가엘 천사가 공중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공중을 싹 마귀들을 몰아내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니 마귀 보좌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싹 몰아내는 사건을 그날 환란 후에 그날이요. 그날. 네. 예, 그 청수를 그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사건이 끄트머리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날 환란 후에 이 심판이 벌어지고 났는데 바로 또 지금 읽은 말씀 30절 31절에 휴거 사건을 여기다 밑에서 써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음, 휴거는 심판 직전에 휴거가 되는 건데 네. 여기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심판이 끝나고 별들이 막 우수수 쏟아지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끝나고 이 휴거가 벌어지는 걸로 여기는 써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23절부터 28절까지는 2000년 동안 적용되는 말씀을 쭉 써놓고 네. 이게를 모르면 이해를 안 가. 네. 그리고 29절 따로 써놓고 30절 31절은 그걸 그때에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음, 그때는 심판 때라고 하면 그때가 그날 마지막 날 전부가 심판 때란 말이야. 심판 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 네.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이런 네. 뜻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야 이게 이해가 오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누가복음 다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음, 아니죠. 스가랴서 음, 12장 가장도 이런 순차로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이것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지. 계시록하고 네. 이것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네. 요거를 잘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는데 아멘. 그래서 이거는 심판 끝나 시작 직전에 휴거가 되는 것을 그걸 그때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멘. 심판 직전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는 30절 31절 같이
보면 답이 온다. 이어서 30절, 31절은 이건 휴거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네. 예,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죠. 음. 그래서 공중에 주님께서 3천층에서 2천층 공중에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시는 사건을 얘기한 거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이죠. 왜? 맞. 예, 마지막 나팔 부르면 바로 휴거가 벌어지고 그러고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대접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막 아주 얼마나 그 아주 시간이 딱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갈라져 있어. 네. 예, 이거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강의안을 들으면 이게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계시록 1장 7절과 같이 31절은 마지막 날 2천층 하늘에 도착 즉시 나팔 불면 낙원에 같이 온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그때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여서 살아남은 자들을 끌어모아서 2천층 하늘에서 신랑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24장 30절 31절을 그때에 하면서 심판 직전 때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 이렇게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풀어질 수가 없어. 아멘. 알 수가 없는 그런 참. 그럼 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이다. 아멘. 이게 이제 몇 군데 써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이건 2천층에 도착을 하시는 주님이 아멘.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네. 그 2천층 하늘에 오시는데 어떻게 볼까? 지금 현재 우주에 이런 뭐 로켓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본다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다 볼 수가 없죠. 밤이 있는 이쪽은 밤이고 이쪽은 낮이고 뭐 이런데 그렇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멘.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면 그때 아이고 후회하고 막 이제 통곡하는 거죠. 이 살전 4장 15절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 얘기는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산으로 도망가지 않은 자들은 잡혀서 순교하든지 네. 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네. 도망간 사람만 살아남은 자고 네. 이 이마에 인맞은 완전히 신앙을 완성시킨 신부들, 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아구가장 생명이 채운 자들은 네네네.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도장 찍었을 때 이미 합격증이 딱 된 거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그들을 뭐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더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들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냥 끌려 올라가겠지만 그들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이야. 네. 이건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 가지고 살아남아서 생명을 채워진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지. 네. 그래서 주께서 오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이제 3천층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사들 데리고 낙원으로 가가지고 낙원에 있는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데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활체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데리고 2천층에 도착해서 7번째 나팔 불면은 한꺼번에 부활이 확 되는 거죠. 아멘.
그때는 아브라함도 음, 에녹도 음, 모세도 우리도 다 음. 그때 같이 부활되는 거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 나는 동시에. 그래서 네. 그것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얘기는 삼천층 낙원에 있던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부활된다, 이런 일어난다는 음, 얘기는 살아나고 부활되고 부활체로 살아났다, 이런 뜻을 일어나고 그런 거야. 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거는 저 도망가 가지고 살아남은 자, 그리고 이마에 음, 인 맞아서 살아남은 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로 이어지는 순차가 정리되어져야 이 성경이 열린단 말이죠. 음. 그래서 우리 살전 한번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순차 예, 부활하는 마지막 그 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 음, 믿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멘. 지옥에 있는 사람들 보고는 자는 자라고 결코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지칭해서 한 소리예요. 이건 네, 구분한다면은, 그래서 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것은 선지자와 순교자들, 음,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라. 이는 소망 아멘.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다 하면서 예, 살전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얘기예요. 살전이나 살전 음, 14장 3절, 살전 14장 14절, 예수 안에서 음,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요.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게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그러면은 주님이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공중에 도착할 때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직전 상황이니까 그 직전 상황, 가장 죽은 사람도 바로 죽었는데 예, 금방 그 영혼이 순교를 당했으면은 낙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예, 예. 뭐 많은 시간 걸리는 게 아니요. 그렇으니까 어떻든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무슨 이유로라도 중간에든 어쨌든 주님 오시기 직전 날 바로 1시간 전에 순교를 음, 당했어도 예, 낙원에 있단 말이야. 다 영혼들이 그렇죠. 낙원에 예, 가 있단 말이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아, 못할, 진짜. 살아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간 자하고 이마에다가 예수라는 도장 음, 찍어서 예, 완전히 가려운 자는. 생명이 채워진 자들을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육신이 살아남았다,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께서 오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도착 강림하시리니, 이제 3천층에서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데리고 2천층으로 도착할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얘기는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은 다 죽어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얘기는 산으로 도망간 자들과 이마에 도장받고 환란을 피한 자들, 음,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같이 이제 영접하는 거야. 그렇죠. 모든 부활체가 같은 시간인데 순차면 먼저 선지자와 죽은 자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면서 끌어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시간 동안 이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올라가면서 이들은 부활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주님하고 이제 떨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계속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헤어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네네. 살전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의로하라 이랬어요. 자, 이게 마지막 날 음.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 정리한 걸 갖다 놨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해갖고 12번까지 이렇게 제가 좀 줄여가지고 두 장인데 한 장으로 올려놨는데 제가 예. 이제 읽으면서 예. 이걸 다 강의하려면 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1번 주께서 신부들을 맞이할 장소인 공중 청소 이것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가엘 전사장이 공중에 있는 마귀들을 싹 쓸어서 지상으로 쫓아내고 주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이 맞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심판주가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그 마귀가 공중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싹 쫓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1번으로 받고 네. 그날이요 그날 예. 제일 먼저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곱 번째 불게 되는 마지막 천사의 나팔. 그러면 예수님이 2000층에 도착하자마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세 아멘. 번째로 이걸 뭐 세 번째다 네 번째다 할 필요 없지만은 음. 굳이 순차를 쭉 구분한다면 이렇단 말이에요. 예.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공중에 재림 도착을 했죠. 나팔 불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네 번째로 주 안에 잠자는 천 열매들이 부활. 3000층에 있는 낙원에 있는 선지자들과 선교자들이 먼저 부활체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네네네. 다섯 번째로는 살아서 신랑을 맞이하는 산순교자들,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남고 이마에 도장받고 보호받은 자들, 이들은 육이 살아있어. 예. 그들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부활체로 주님 만나는 거죠. 끌어올려서 아멘. 부활로 하늘나라 본모 새 예루살렘 성 완성. 그러면 부활이 되자마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건축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신부들로 구성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이 3000층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감람산으로 내려오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서 지상 강림 이렇게 써놨는데 아멘. 일곱 번째로 휴거되면서 휴거되고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이거 몇 분 사이가 아니야. 이건 예. 금방 바로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휴거 아멘. 되자마자 예복으로 막 후닥닥 갈아입는 거야. 예복으로. 예. 그러면 예복은 주님 만날 때 입는 거고 우리가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멘. 세마포 옷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일꾼 사역할 때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부활됐으니까 군대 장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수님 백마 타고 가면 우리도 뒤에서 백마 타고 철장권세 갖고 주님도 철장권세 가지고 주님도 금멸관 썼지만 우리도 금멸관을 쓰고 그리고 다 주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 옷을 입고 예. 일곱 번째 휴거되면 바로 예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 백마탄 만왕의 왕 심판주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죠. 네네네. 2000층에서 감람산가장 내려가는지는 뚝딱하면 내려가죠. 예. 철장 권세 받은 신부들이 지상 강림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장서서 내려오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 발을 디디자마자 1시간 안에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예.
예, 오랫동안 심판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날 공중에서 전쟁이 있고 이러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어. 아멘. 7년 동안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홉 번째 마지막 심판인 대접재앙이 쏟아진다. 이제 대접재앙은 쏟아지는 것은 이제 지상에 이제 하나님이 공중으로 다 신부들 살릴 사람들은 다 끌어올렸으니까 지상에는 음, 심판 받을 인간들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영으로 보면 음, 악인들이죠, 악인들. 아멘. 그래서 대접재앙을 쏟아진다. 그 얘기는 대접재앙을 쏟아지는 사건이 1시간이면 끝나는 거니까 아멘.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 그것을 네. 그리고 주님 재림 심판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들의 잔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수리들의 잔치 이렇게. 네. 주님 11번에 주님께서 이 한 검으로 배도자들과 악을 심판을 하죠. 네. 여기도 심판도 두 가지로 나눠요. 네. 예수 믿고 배신한 자들은 주님이 혼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이 심판을 못해. 맞아. 예수 믿고 배신한 자들은 주님이 직접 혼자 심판을 하고 포도주 틀 심판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에 막 피가 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음, 그래서 12절 이 세상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요 심판이 딱 끝나면은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사막에서 물이 흐르고 마귀를 딱 잡아 넣은 무정이 가두는 순간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음, 백합화가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모든 게 회복이 싹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날이고 음, 그 다음 날은 천년왕국 시작하는 날이고 아멘. 이렇게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요거 하나만 더 아멘. 한번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그때는 1, 2차 전쟁으로 일어날 환란과 기근을 말한다.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는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세상 지말의 2020년도까지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그날과 그때는 후 3년 반으로 넘어갈 때에 깨어있는 짐승표 받지 않는 깨어있는 자들 일 이마에 여기까지만 짐받아 하고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9절은 6절, 7절, 음, 8절, 9절은 1차 전쟁, 2차 전쟁으로 보고 이것은 계시록 음, 6장 3절에서 6절가량 음, 기록된 붉은 말, 검은 말, 음. 흉년과 기근을 얘기하는 그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0절은 음, 그때는 기근과 전쟁부터 세상 마지막 날 2020년도까지를 묶어서 얘기를 볼 수가 음. 있어요. 예, 예. 10절은 그때는 그래서 예. 심판 때는 이런 마지막 때는 이런 뜻이요. 아멘. 그런 게 그때는 어디다 적용시켜도 되는 거야. 아멘. 예, 오늘 점심 때, 내일 저녁 때, 아침 때, 밥 먹을 때, 뭐 이런 식일 음, 때. 그래서 16절에는 그때의 19절 그날과 21절 그때 그때는 3년 음. 반으로 넘어갈 때 깨어 있어서 짐승표 받지 않은 자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 네네. 이들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그때에 네. 다니엘 선자가 말하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스면은 그때에 얘기. 네. 그래서 그것을 벌써 서서 뉴스에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 다 잡아 죽여 하고 그때 뉴스가 등장하든지 명령이 떨어지는 소리 듣고 도망가면 거기 잡히기 쉽단 말이에요. 맞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네, 이마에 짐받지 받아 특별 보호받은 자들 이들은 아무도 못 건다리는 거예요.
생명이 음. 아홉 가장 채워진 자들이요. 이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하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이들은 생명이 덜 채워졌으니까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기도를 하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네, 괜시로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요. 맞지. 여기 이마에다가 도장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보호받고 환란을 통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석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석이 안 됐으니까 도망가라고 한 거고, 그렇죠. 그나마 잡히면은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고, 아멘. 나머지는 배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잡혀서 순교당하는 자들과 장세전 이후에 없는 큰 환란, 이것을 우리 순교당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창세 이해로 이거보다 더 큰 환란은 없다 이렇게 그냥 해줬어. 그 네. 뜻이 그런 뜻이요. 맞아요. 그걸 크게 따지면은 이 세상 온 악이 다 심판당할 때가 가장 큰 환란이죠. 네네네. 땅이 뒤집어지고 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예정받은 순교자들이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으로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8절까지, 이게 23절과 28절까지는 아까 내가 설명을 했죠. 이방인이 때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때 남은 한 일의 기간을 볼 수도 있고 2000년 동안 다 똑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이것은 아까도 내가 설명드렸는데 그날 환란 후에 그랬으니까 공중의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 전쟁을 환란이라고 한 거예요. 그 날이니까. 맞아. 예, 그날, 이게 제일 먼저 1번 그랬죠. 아까 마지막 1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이것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을 막 불로 심판할 때, 그날 환란 후에 그날 가장 먼저 시행된 사건으로 공중 청소 환란으로 지상전이 아니고 공중에 그야말로 사람들하고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지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면은 이 계시록도 열리고 마태복음도 열리고 아멘. 다니엘서도 열리는데, 이게 계시록 안 열리고 마태복음 24장이 안 열리면 이걸 열을 수가 없어요. 열을 수가. 그래서 그동안에 계시록 열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네 번째 강의를, 마태복음 24장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